계속해서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7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직접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속의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자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민족에 대해서는 무조건 진멸하고 무조건 심판을 단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1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죠.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이 민족들에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는 뭐 어린아이, 여자, 거기 있는 무슨 그런 가축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 그 7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들과도 살다 보면 전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 먼저 전쟁을 피하고 화평을 제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우리가 싸우지 말고 서로 합의를 봐서 우리가 전쟁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자, 먼저 이렇게 제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를 회답하고, 그래서 우리도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회답이 오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화평하게 있어야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 그러나 12절에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서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전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탈취물로 삼으라는 말은 뭡니까? 죽이지 말라는 거죠. 진멸시켜서는 안 되고 그냥 포로로 잡고 또 전리품으로 차지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심지어는 거기서 빼앗은 것을 네가 먹어라.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7족속을 대해서 하는 전쟁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7족속이 아닌, 다시 말하면 죄악이 지금 극에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인 그 7족속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화평을 먼저 선언해서 전쟁하지 말고, 전쟁을 하더라도 군인들끼리는 죽고 죽이고 하지만 어린 나이와 여자들과 또 가축들과 이런 것들은 죽이지 말고, 그래서 포로로 잡고 살려주고 또 거기 있는 여러 것들을 네가 차지해서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민족들은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거하고 심판해야 될 악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쟁으로 마주해야 될 그런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의 원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7족속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15절부터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이라는 것이 가나안 7족속이죠.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방금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지만은, 그러나 16절에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이 7족속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제 여기서 이 가나안 전쟁에 이 무자비한 면이 나타나는 거죠.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마라. 여자도 아이도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가축도. 왜 그렇습니까? 이 심판이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에 불과 유황비로 다 태워버리고 다 죽일 때 심판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심판이다. 그러니 예외가 없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의 것은 손도 대지 말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 왜? 그 뒤에 보니까 행여라도 조금 남겨두었다가는 그들의 악한 그 우상 섬기는 습관이 너희에게 물들게 될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곱 족속은 극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선포된 그런 심판의 대상인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이 아닌 민족들을 구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민족들은 자비도 긍휼도 베풀 필요가 없이 반드시 진멸하고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대상이 아닌 민족들과는 할 수 있으면 화평하고 또 전쟁을 해도 잔인하게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피 흘려 싸우고 이겨야 될 대상이 있고 할 수 있으면 화평을 유지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여러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지만 그 한 가지는 우리도 살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것, 성도로서 정말 이거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우리 삶에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덕을 베풀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 혹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리 문제는 이건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타협할 수도 없고 끝까지 싸우고 이겨야 됩니다. 굴복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우상 숭배하는 일, 여러분 이거 타협할 수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잘 지내기 위해서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을 좀 하지 뭐. 내가 저 사람하고 화평을 깨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서 우상에게 이 제물도 바치고 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지. 이게 할 수 없는 일. 이건 절대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진리 문제, 이단 문제. 여러분 이단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그런 거짓 진리 아닙니까? 유사 진리.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적당히 그냥 우리가 이거 괜히 이거 싸워서 되겠 아니에요. 이거 싸워야 돼요. 이단 문제는 싸워야 돼요. 살인이나 거짓말 같은 죄의 문제, 여러분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 문제, 이것은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끝까지 진리가 이기도록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모든 것이 여러분 싸워야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개인적인 이익의 문제, 돈 문제. 여러분 성도는 돈 문제 이것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깨면서까지. 그래서 우리 형제끼리 우리가 돈 문제 같은 걸렸을 때 이게 화평을 깰 정도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양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예 문제, 자존심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성도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붙들기 위해서, 이걸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와 이웃과의 화평을 깬다든지 서로 미워하고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신앙인들 간의 싸움 혹은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열과 또 다툼의 싸움을 보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교회나 또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본질적이지 않은 것 같고 돈 문제, 명예 문제, 자존심 문제, 여러분 이런 것들, 감정 문제 이런 것들 가지고 그야말로 피 흘리기까지 싸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말이 좀 극단적인 말입니다만은 정말 원수처럼 싸우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총회 일이나 이런 일들 하다 보면 여러 분쟁 있는 교회들을 가보고 또 문제 있는 그런 어떤 부서의 다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보면 무슨 문제냐? 이게 진리 문제 같으면 이건 그야말로 정당한 싸움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들은 보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진리 문제가 아닌데 이건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문제고 조금만 손해보면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정말 제거해야 될 악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싸워서 진멸시켜야 되는 그런 가나안 7족속이 있는가 하면 가서 먼저 화평을 선포하고 할 수 있으면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을 경우라도 군인들끼리는 죽고 죽이고 하지만 그러나 다른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러한 민족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싸울 일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일, 화평을 깨더라도 끝까지 양보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일과 화평을 깨면서까지 붙들 일은 아닌 것, 이것을 구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싸울 일과 싸우지 말아야 할 일을 지혜롭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 흘리기까지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될 일과 양보하고 이해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더 먼저인 그 가치, 이것을 성도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저 사람 정말 참 신앙인답게 살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진리 문제에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고 분명하고, 나 진리가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화평을 깨지 않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사는 게 참 신앙적이야, 참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양보할서는 안 됩니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또 모든 일을 다 싸우려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 가운데 밝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의 인도를 구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